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눈 말씀인데 좀 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필요성을 느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36가지 예수님의 이적들 가운데 28번째 이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알아서 조금 더 펴지 못하던 한 여자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던 한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로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을 표현하는 대유법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어들로 지칭해서 자기들끼리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 이것도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찌눌려서 사탄에게 매여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막 이렇게 허리 구부러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 회당에 나온 거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 계실 때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예배도 굉장히 열심히 잘 드렸던 분이죠. 오늘 이 3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잘해보고 싶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매였다는 거죠. 건강하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축복해 주셨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안수하면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귀신의 묶임이 풀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풀려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고 안수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18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질병이다라고 속아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병이다라고 하는 질병을 통한 성화사상,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 그 믿음 그대로 사탄이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자의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잘못된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위한 진리의 선포였거든요. 진리의 선언이었거든요. 그 여인이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걸 들으면 삽니다. 그 주의 진리를 듣고 믿으면 삽니다. 그 믿음대로 그대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되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듣되
똑바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들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사탄에게 찐눌린 삶,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요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그 여자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유받은 게 누구의 일이에요? 이 여자가 치유된 게 누구의 일이에요? 100% 하나님의 일입니까? 혹시 사탄이 그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탄이 병 고쳐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치유는요 100%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탄이 치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치유가 일어났으면 기뻐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누가요? 회당장이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는데 엿새 동안 와서 고침받지 안식일에 뭐 하는 거냐라고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사탄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회당장인데 이게 사탄의 사람이란 얘기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쟁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니 오늘 안식일 날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 동안에서 고침받을 거지 왜 안식일에 고침받으라 그러는데 그럼 엿새 동안에는 왜 안 고쳤죠? 그 회당장은 엿새 동안에 왜 안 고쳤대요? 그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임재하시는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은 또 왜 안 되는데요? 쉬어야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대요. 이게 아주 간사한 사탄의 술책이에요. 우리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믿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한다는 말이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위선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말은 잘한다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 엿새 동안은 왜 안 고쳤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들이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들이지 그걸 그냥 허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병 모든 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이보다 큰 것도 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치유될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요. 임은묵 목사님이 최근에 저하고 이제 교류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2003년도인가 번역한 책이 절판됐다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거를 캐트린 캐트린 쿨만 네, 그 어떤 자서전적인 그 책 번역했던 걸 나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캐트린 여사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받았어요. 몸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막 이제 구원에 관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뭘 발견했냐 하면, 아, 예수님이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네.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네. 그리고 질병을 위해 채찍이 맞으셨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았다 그러네. 또 보다 보니까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고 다 치유됐다 그랬네.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라 그러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 그러네. 포도주는 피인데 피는 죄사함이고 떡은 치유인데 그럼 치유되는 건데, 이게 기독교인데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치유 받아야지. 그 치유되는 현장에 가봐야지. 그리고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집회하는 집회를 갔어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치유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니라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슬퍼했던 여인들처럼 자신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 없는 빈 무덤에 선 것처럼 그 복음의 진수를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복음의 진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트린 쿨만이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성경의 진리는 이건데 왜 현실은 안 그렇죠? 엉엉 맨날 며칠 엉엉 울었어요. 성경의 진리는 이건데 왜 현실은 안 그렇죠? 엉엉 울었어요. 그 성경을 계속 보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첫날 18명 나왔어요. 열정적으로 하니까 둘째 날 28명 나왔어. 셋째 날 200명이 넘게 와서 그 교회 꽉 찼어요. 근데 뭘 외쳤냐면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외쳤어요. 현실이 아니어도 질병 치유가 안 일어났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면 그거다. 현실의 치유가 안 일어났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면 그거다. 하나님 말씀을 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막 외쳤어요. 막 손빼. 근데 셋째 날 됐더니요, 한 여자분이 캐트린 씨, 내가 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암이 치유받았습니다. 어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뜨거운 그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했대, 의사한테. 그랬더니 암이 흔적도 없어졌대. 깨끗하대. 거기서 캐트린이 울어. 하나님 말씀 확증해 주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폭발적인 막 이게 치유 쪽으로 막 풀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창조 치유들이 막 나고. 그래서 캐서린 굴만 여사가 된 거예요. 아마.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발견하고요, 물러나지 않고 현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빼버릴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왜 안 이렇습니까? 하고 그 막 갈망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캐트린 쿨만 여사의 신유 사역의 비결이더라고요. 성령님 임재하심과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진리 면에서 실패를 해서 18년 동안이나 찐들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자의 내백에 놓였다, 안수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한테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걸 건져내지 않냐?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 말씀, 18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하시면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다. 여기 지금 그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나오죠. 자, 이 비유가 지금 왜 나온 거죠? 이 비유가 지금 왜 나온 거죠? 뭘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바로 앞에 나오는 요 사건을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펴지 못하고 고생하던 이 여자에 관한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겨자씨가 별거 아니에요. 되게 작습니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작은 겨자씨도 땅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뭐들이 깃들일 만큼요?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나무가, 그것이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나무의 시작은 뭐였죠? 작은 겨자씨 하나예요. 그 눈에 보일랑 말랑 게 작은 그.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사탄이 침투하는 사탄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내 속에 겨자씨처럼 적게 시작 들어간 그 비진리가 내 속에 나무처럼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사탄이 거기 요소에 껴들어서 18년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새가 앞에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강팍한 그 마음밭에 떨어진 씨는 뭐가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 새는 뭐라고요? 악한 자, 마귀라고, 사탄이라고요. 이게 누가복음 전체로 한 권이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 앞에서는 새가 마귀를 그 의미했다가 뒤에서는 뭐 전지구 전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의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언어를 그대로 받고 이해해야죠.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인데 또 다른 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자, 밀가루 반죽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누룩을 한 숟갈 정도, 한 숟갈 정도인가요? 누룩? 이스트. 거기다 그 요만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이렇게 부패해요. 그죠? 이렇게 확 부풀어 오릅니다. 전체를 부풀리는 그 누룩이 그 전체만큼 있는 게 아니고 얼만큼이에요? 조금이에요. 그죠? 조금이지만 그것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부패시켜버려요. 자, 그런 식으로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 속에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비진리적인 그것이 들어오면 작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패시키는 누룩처럼 우리를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썩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찐누르는 여러 가지 저주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왕성하게 커져가지고 전 지구촌에 뻗어나가게 되고 전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몰려 들어올 거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 아니에요. 권사님 그렇게 배우셨잖아. 그렇게 배우셨잖아.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닌 게 확실한가요? 정의자 권사님? 그게 아닌 게 확실한가요? 아니,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권사님은? 전통적인 해석하고 지금 이거하고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맞든가 둘 다 틀리든 가잖아.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지금 왜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죠? 그죠? 문맥. 전후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문맥이 확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맥을 빼버리면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책이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앞뒤 잘라버리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 없다만 남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전체 흐름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으면, 자, 문맥을 놓쳐버리면 겨자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겨자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맥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누룩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만든 아브라함의 딸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이 장난 놓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야. 지옥에는 안 가니까. 그런데 아예 누룩 천지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천지인, 겨자씨로 빵빵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30절에 보면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 근데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 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님을 잘 안다라고,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마음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제발 문맥을 주의하십시오. 파퓰리즘을 따라가지 마세요. 대중성을 따라가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지 마시고요, 성경 그 자체의 문맥에 집중하세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냐면 제가 마음이 좀 먹먹해서 그래요. 제 카페에 얼마 전에 가입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그 닉네임이 노래하는 나무세요. 저보다 7살 많으세요. 그분의 닉네임이 노래하는 나무세요. 근데 그분이 글들을 남겼어요. 이건 이제 저한테 감동을 주고 감사를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또 하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방문합니다. 제가 답을 달았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라고. 그리고 축복 학교 강의 중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수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심히 보던 성경을 더 심사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하나도 보태거나 빼임이 없이 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파킨스,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신데 목사님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손목이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지 않아요?
이분은 제 카페로 출근하는 이병천 카페 신학교 출근해가지고 강의 듣는 게 기쁨이에요. 이분은 거기서 기름 부음을 얻고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치유 회복을 맛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보다 8살 인생 후배이고 평신도인 한 분이 제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닉네임은 늘 주님. 그 늘 주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저의 8년 후배가, 인생 후배가, 평신도면서 8년 후배인 늘 주님이라는 그 카페 닉네임을 가진 분이, 사역자들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에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요 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달아놨어요. 저도 축복 구절을 좋아하지만 이건 좀 성경 구절을 마음대로 해석한 듯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피조물 자궁에 안착하셨고 마구간에 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셨지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낮은 자, 겸손,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풍성한 삶을 현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육신적으로 풍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번영신학을 부정하지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면 믿음이 좋을수록 풍성한 삶을 살 거라 믿습니다. 들어쓰시기에 선택된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하게 살 수도, 병을 안고 살 수도 있답니다. 다만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 위에 굴림이 아닌 낮은 자, 섬기는 것 보여주셨고, 우린 섬김과 나눔, 내 것이 아닌 절대적 하나님의 청지기 삶을 살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고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사랑을 실천할 때 언젠가 물질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벌어야 하는지부터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 내가 왜 높아져야 하는지 점점점.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경험과 연륜과 식견이 지긋하신 목사님의 반응과 이 두 분이 너무 이게 대조적이지 않아요? 노래하는 나무라는 이 목사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 기름 부음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속에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죠. 겨자씨가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늘 주님 속에 들어간 겨자씨가 보이세요? 누룩이 보이세요? 들어 쓰시기에 선택된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하게 살 수도, 병을 안고 살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도 만들고 병을 주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다 치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질적으로 다 부욕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욕해 산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겨자씨와 같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요,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걸 허용치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적은 양일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누룩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걸 빨리 털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지옥에는 안 가겠죠. 천국 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는 가겠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엇을 받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저도 후자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적이지 않은 겨자씨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 누룩을 허용치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적은 양일지라도.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